오늘은 소요문답 제103문답 주기도문 계속 살펴보고 있죠. 주기도문 중에 세 번째 강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본문으로 이 잡은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 잘못 믿고 있는가. 잘못 믿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하나님 이름으로 심지어 권능을 행하고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참 두려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믿는다, 제대로 믿는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기도 제목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하늘과 땅이 괴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로 간다면 우리가 굳이 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땅의 그 원리는 무엇인지 이것을 굳이 구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땅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따로따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땅의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임수가 애써야 되는 거죠.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겨났냐 하면 그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겨난 겁니다. 원래는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계셨고 사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 뜻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땅과 하늘이 분리되기 시작하고 이제 사람은 자기의 어떤 선한 양심으로 하려고 하든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하든지 하는 생각, 모든 의도 그 자체가 다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로 가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해도 그것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천국에도 가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런 타락한 우리의 이 본성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데 그것이 뭐냐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그 뜻들을 알려주셨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 하나님의 뜻이 영구적으로 땅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땅에 성전을 세워 놓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 내용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실현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설교하고도 여러분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전 설교하고 연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편리할
할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거죠. 그 계시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그 구약 시대는 그것이 다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만 보고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실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원래 율법이 뜻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땅의 성전,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게 완성된 것이 뭐냐면 결국 여러분 교회로 보시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로 함께 모여 있는 것,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복 받은 사람들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소망이나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전, 이 교회, 그것이 완전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라는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 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전도와 선교라는 방식으로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로 확장시켜 나간다. 그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하는 거죠. 말씀으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또 물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이, 이 교회가 완전하다 하더라도 더욱더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계속 정결하게 살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가 이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정결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외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란 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 이것이죠. 그래서 그의 은혜로 우리가 범사에 그의 뜻을 기꺼이 알고,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설명을 했는데, 범사에 그 뜻을 기꺼이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이렇게 하죠. 그죠? 순종하고 복종하고, 여러분 이 차이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순종이고 무엇이 복종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렇습니다, 이해가 딱 됐을 때 따라가는 거, 기꺼이 따르는 그게 순종이거든요. 복종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딱 어떤 계시를 주실 때 그것을 알지 못해도 따라가는 것, 그게 복종입니다. 순종과 복종은 다른 의미죠. 왜 이렇게 순종과 복종을 나누어서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것은 드러나고 어떤 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특별 계시라 그러죠. 특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것은 이 감추었던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특별 계시인데,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완전하게 다 이해했다 이렇게 말하면 참 교만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 아무리 뛰어난 그 신앙의 이 신학적으로 뛰어난 분이었다고 해도 우리는 사실 이 거인의 어깨 위에서 더 넓은 그 세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의 선조들이 참 훌륭한 신학적인 기반을 다져놨다고 해도 그래도 지금 현대의 발전한 신학의 양상들을 보면 더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계속 발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완전히 종결적으로 이제 다 봤다,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인 것이 이것은 또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은 또 우리의 어깨 위에 올라와서 더 넓은 세상을 보면서 성경 해석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 주제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는 이 특별 계시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죠?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들어 있느냐 하면 일반 계시 속에서도 있거든요. 이 세상에 움직여가는 원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인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과학이라고 하고 또 학문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느냐?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 삼층에서 잘 안 뛰어내리죠. 그죠? 아무리 급해도 이쪽 창문으로 다시 달려가는 분 계십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죽진 않다고 다리가 부러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 계시거든요. 알아야 됩니다. 그죠? 물론 모든 어떤 자연의 법칙들 우리가 다 깨달은 것을 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 법칙들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드러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사실은 참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죠? 그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 6개월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한테 6개월 생명을 준 줄 아느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 알려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죠. 기꺼이 하나님께서 하시라는데 순종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아직도 내 자녀들은 어린데 내가 아직까지 할 일도 많은데 아직도 젊은데 왜 벌써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도저히 알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잘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순종은 안 되더라도 복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것. 울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복종입니다. 이것을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 하늘과 땅이 괴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멀어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었다 해도 그러나 아직이잖아요. 그 날이 오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살아야 되는가? 모르는 내가 알 수 있는 것만 순종하면서, 내가 이해하는 것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란 말이죠. 모르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복종하면서 사는 것. 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알려주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 이것도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그렇죠.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순종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천사들이라고 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모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그날과 그 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게 뭐 아들도 모른다 해서 예수님도 아예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고 겸손하게 표현하시는 거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천사들이라고 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복종하거든요. 그리고 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순종하고 복종하시거든요.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거리낀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알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정말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왜 떨어지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뭐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냥 복종하는 자세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참 쉽지 않습니다. 복종하는 것. 제가 얼마나 참 교만한 사람인가 하면 제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 그죠? 뭔가 남이 이해시켜 주지 않는 것, 그걸 하기엔 정말 싫거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아버지가 야 가서 오늘 부산 서면에 갔다 와라. 왜 갔다 와야 됩니까? 그냥 갔다 와라. 좀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뭐 이해시켜 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냥 갔다 와라.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구라도 어렵거든요. 그거는.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일 뿐이고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자세, 복종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주기도문 강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1차적으로 여러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것까지 몰라도 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목회자라는 그 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엄청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르고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